오늘부터 3주라는 시간으로 예배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고요. 우선은 오늘 예배와 중보기도를 통해서 받은 감동들이 동일한 게 있어가지고 잠깐 나누고 오늘 메시지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올해라는 이 시간을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특별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되게 주셨어요. 이제 이 감동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추어진 그런 본능들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아까 갓상희 전사님이 기도하셨던 것과 사실 같은 감동인데 제가 추구하기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리더로서 세워져야 되는 부르심이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이 사도적인 정열 안에서 그 유업들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역 가운데로 꼭 나아가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그러한 본능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러한 본능들을 자극한다고 했는데 그 약간 리더십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들, 좀 해석하기 다르겠지만 약간 좀 이렇게 올라가고 싶고 이겨내고 싶고 내가 뭔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영역을 정복하고 싶어하고 이런 본능들이 만약에 여러분 안에 있으시다면은 그 속에 있는 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본능들을 주님께서 계속 자극하실 거라는 마음을 되게 주세요. 그래서 그 본능대로 여러분들이 충실하셔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신다면은 2022년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돌파와 확장을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메시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연약한 자를 통해 완전함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번 메시지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배에 대한 도전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너무 축복해요.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아까도 감동으로 나누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차원과 그런 돌파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은혜를 받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그거를 나누고 좀 메시지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약간 좀 제 성향이 좋은 성향은 아닌데 좀 벼락치기의 그런 기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컬러풀러십을 준비하면서 미리 막 몇 달 전에 열심히 계시를 받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좀 옳은 정석인데 저는 좀 급하게 준비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앞으로 열심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제가 어느 상황이든 사역을 준비할 때마다 하는 스타일이 계시를 쫓아서 나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역이나 메시지나 아니면 예배 인도를 준비를 할 때 주님께 질문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하나님 같은 이범희 목사님이 네, 약간 좀 교만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바울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전에 준비하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거를 다 버려버리고 예배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계시이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 강의 메시지를 준비할 때는 뭐를 나눠야 될지 감이 전혀 안 왔었거든요. 근데 예배라는 주제를 이제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계시를 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조차도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기 한 일주일 전이라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제 삶 가운데 자꾸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한 일로부터 아니면 좀 마음이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약간 좀 감지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명확하게 영적 전쟁이고 지금 이제 오늘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거에 있어서 자꾸 방해를 하는 사단의 전략들이 있었구나라는 부분들이 다행히 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힘든 상황들을 정말 온유하게 이겨냈어야 했는데
굉장히 힘들게 힘든 티를 내면서 하나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얘기하고 싶어서 무슨 상황이었었냐면은 운전을 계속 하는데 제가 보통 운전하면은 평범하게 그냥 운전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운전면허를 딴지 1년은 되었지만 운전을 시작한 지는 한 3,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었는데 차를 끌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마음이 이미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앞에 차들이 계속 연속으로 저를 추월을 하는 거예요. 이제 끼어든다는 표현이죠. 근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세 대의 차들이 앞에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차 끼어들었을 때는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지나가세요 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끼어들 땐 이건 좀 선 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세 번째부터 미친 사람 아니야 하면 빵 네, 네 저의 밑바닥이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저와 소망전도사님 그리고 건선호 목사님과 안양 사역을 다녀왔어요.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그때도 제가 운전을 맡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그런 편은 아닌데 그 시간에도 좀 저의 밑바닥을 많이 드러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선 같이 계셨던 권순우 목사님한테 되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때도 제 생각에는 좀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차가 앞에 또 끼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목사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표현으로 그 사람을 판단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불안정한 저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네.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게 목사님이 저의 그 반대 정신을 자극하려고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유 운전을 되게 잘하네. 아유 차가 조그만한데 되게 잘 나간다. 아유 다음에도 이 차를 꼭 탈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아 이래서 정말 성숙한 지체들과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얌전하게 운전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하나 더 나누고 이제 메시지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산으로 안 가도록 노력해 볼게요.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쯤부터 교회를 와서 계속 일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했던 건 아니고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제는 정말 설교에만 집중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할 일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설교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 했는데 한 밤 12시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막막한 거예요. 아직 머릿속도 정리가 잘 되지 않았고 물론 계속 준비는 했지만 뭔가 정리가 안 된 느낌이 계속 들어서 우선은 소킹 시간을 잠깐 가졌어요.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 속에 주님 음성을 들으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하는 시간들을 잠시 가졌습니다. 근데 너무 기류가 좋더라고요.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 시간조차가 너무 좋아서 이제 이런 고백들을 했죠. 이제 주님 음성이 슬슬 들릴 것 같은 타이밍인 것 같아서 주님 너무 좋네요. 어떤 것을 시키든지 제가 이번에는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너무 은혜가 충만한데 주님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지금 당장 알려주세요. 너무 기대되네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집에 가서 쉬어. 어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소망전도사와 같이 있었는데 소망전도사도 말씀 마칠 때까지 내가 끝까지 기다리겠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계시를 딱 듣고 소망전도사한테 자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황당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집에 가서 쉬라는 이 계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내가 쉬고 싶어서 잘못된 계시를 들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과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쉬는 거라는 말을 들으니까 기쁘기는 했어요. 쉬고 싶으니까 당연히. 근데 이게 인간의 마음일까 계시일까랑 고민을 했는데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가서 쉬었는데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 내일이 오늘을 이제 지칭하는 건데, 내일 가운데 너에게 성대한 만찬들을 내가 준비해 주겠다. 근데 감사하게 자고 일어나자마자 계시들이 정말 엄청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참 난감한 게, 제가 아직 계시를 담을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는데 계시를 계속 주셔가지고 당황했어요. 이제 운전 중에 갑자기 계시가 와서, 아 주님 잠시 운전 중인데요 제가 멀티가 안 돼요, 이렇게 온 적도 있고, 점심을 먹는 중에 또 계시로 오셔가지고 빠르게 교회를 와서 설교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주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시는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들 삶 안에서 이 계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는 예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듣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계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두 가지의 의미로 정의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계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시켜주고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 계시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역이죠. 이것을 모르면은 저희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시는 그 부르심과 그 정체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런 과정들, 여러 가지의 일부들이 또 계시가 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구자철 집사님이 부요한 뭐로 해야 되지? 기업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의 가능성 중 하나가 뭐 땅을 사셔야 합니다. 이런 예언이 되실 수도 있고, 이러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부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기업의 일부가 부요함이 당연히 맞으니까요. 이렇게 가능성을 예언해 주는 것도 계시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예언을 많이 듣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제가 예언을 싫어하지는 않는데, 예언 듣는 걸 굉장히 사모하지만 많이 듣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예언은 반드시 사모해야죠. 그냥 저의 성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저희의 부르심과 정체성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어쨌든 예언을 많이 듣든지 간에 많이 조금 듣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제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을 여러 번 듣는 것을 제가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언을 많이 들으시기를 축복하고, 바울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 것은 선지자를 영접할 때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상 이제 산에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시가 좋으신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내 미래를 알 수가 있어서, 네, 그 이유가 우선 있겠죠. 그리고 더 많은 이유들이 있으실 거라고 축복을 합니다. 제가 계시가 좋은 이유는 우선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증을 받아요. 소망 전사님한테 예언을 들으면은 굉장히 좋으면서 아프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한테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예전부터 긴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소망 전사님이 정말 필터 없이 목양 없이 저에게 딱 예언을 해요. 막 회개를 해야 되면 회개를 해야 된다. 지금 너의 삶에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예언들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위로가 되진 않고 너무 아파요. 근데 그것 또한 저는 권위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되게 확증받는 느낌들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예언은 이러한 위력들이 있죠. 계시가 그런 위력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계시가 좋은 이유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시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걸 믿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미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 하나님이 이 장소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더욱더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만나셨나요? 네, 아까 저 갓상희 전사님이 기도하실 때 너무 제가 원래 눈물이 없어서 눈물이 날 뻔은 했지만, 네, 마음은 울었습니다.
진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들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예배 드립시다. 네, 이제 강의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는 이제 이바울 목사님의 그 예배학교 강의를 제가 표절해서 네, 활용을 한 거고요. 우선 예배가 정말 무엇일까? 근데 진짜 예배가 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를 검색을 하셨어요, 바울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 정보를 그대로 네, 담아왔습니다. 예배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교,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또는 그런 의식을 행함. 예배와 경배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의 뜻도 지금 네, 얘기 드릴게요. 경배는 존경하여 공손히 절함. 그리고 두 번째, 신령, 부처 등을 숭배함. 그리고 공경하며 절함의 뜻으로 주로 한문토의 편직을 끝에 쓰는 말. 네. 오늘 컬러풀워십의 예배 가운데 정말 깊은 경배 예배가 풀어지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주님을 예배할 때 모든 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영역은 경배와 경외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경외함과 경배는 의미가 비슷해요. 말 그대로 경외함도 주님을 존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좀 더 본질적인 표현으로는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높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순복하고 존경하는 것. 이 의미가 경외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경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담을 줄 알아야 합니다. 좀 더 경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선 경배는 이러한 의미로 정의를 해요. 예배하는 장소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물론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경배의 영역으로 나아갈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나와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저는 있고 하나님은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경배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높여드리고 나라는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시다면은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경배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아무것도 아닌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정말 높으신, 그러니까 왕과 종으로서의 그 관계로서의 성립된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 경배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좀 깊은 영역으로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경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주관성들을 인정해 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내가 한 것은 없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배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오늘 하루도 제가 살아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 찬송 박서연 집사님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항상 그러시는데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라는데 가사가 좀 그럴 보일 수도 있는데 아주 하나님의 그 깊은 경외함을 표현할 수 있는 찬송 가사이죠. 우리가 이 삶,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을 했잖아요. 그 경험한 은혜들을 우리가 그대로 높여드리며 그 공로가 나에게는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하셨다라는 고백과 그 인정함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표현되었을 때 정말 진정한 경배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연약하나 완전하시고 왕이신 주님을 만나며 그분을 경외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네, 이제 그만 표현할게요. 농담으로 바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건강한 예배와 건강한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경배의 영역을 정말 추구하시고 그러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이 나의 왕 되시며 그 왕 되신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경배를 통해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PPT. 네. 그렇다면 그러한 높으신 분께서 이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주제만으로도 되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저희가 구약 시대부터 살아오진 않았기 때문에 체감이 좀 덜할 수도 있죠. 근데 저희는 이 예배에 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 의미가 얼마나 감사한 의미인지를 좀 더 알아갈 필요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두 가지의 이유를 적어놨는데, 처음은 이미 우리가 예배를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목적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로 결단을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언제까지 찬양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 그 위에 적혀 있거든요. 죽고 나서 끝나면 다행인데, 네, 천국에서도 계속 예배를 해야 된대요. 끝이 없죠. 근데 정말 기쁜 일이에요. 정말 이것이 흔한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이미 언약으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건데, 주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로.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임하시기로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은 법이 있어요. 저희가 구두 약속을 하잖아요. 뭐 언제 밥 한번 먹자. 근데 잘 안 이루어지는 약속이긴 하지만 그것도 구두적인 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좀 한 나라의 법만 보더라도 우리가 법을 무지하지만 또 잘 알고 있는 법들이 있잖아요. 전 법을 굉장히 모르거든요. 근데 이 법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임에도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상식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나라 가운데 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법을 만드는 데도 시간들이 정말 많이 들고 이 법을 없애는 데도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나라에 있는 법만 해도 이렇게 까다롭고 정말 무거운 영역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얼마나 강력하고 무겁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주님도 바꾸실 수 없다. 물론 바꾸실 수 있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절대 불변하지 않는 법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그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보통 한국에서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의 구조는 갑을이 있어요. 갑이 있고 을이 있다라는 것이죠. 계약을 할 때 갑과 을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계약을 할 때 서로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계약을 항상 해요. 뭐 보통 갑이 좀 더 이렇게 유리하면은 갑을 유리하게 하는 그런 계약을 만든다거나, 을이 불리해도 상관없이 내가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계약을 만드는 것이 이제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있는 문화고, 그런 계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약속도 법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계약들은 갑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갑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본인께서 손해를 보는 것들을 우리에게 법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을 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시지만 하나님이 손해보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저희한테 예배를 받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저희보다 훨씬 탁월한 천사들의 예배를 이미 주님께서 항상 받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라는 존재한테서 예배를 받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저희의 생각은 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언제나 예배가 기쁘고 즐거우면 너무 좋겠지만 지칠 때도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근데 여기 설교하는 자리와 이 예배하는 자리가 딱 세 걸음 차인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되게 어색하네요. 아무튼 네, 이 예배하는 자리에 뭔 얘기하려고 했어? 네, 예배하는 자리가 때로 지겨울 때도 있어요. 당연히 지칠 때도 있죠. 만약에 아니신가요? 그럼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때로는 약간 좀 노동하는 것 같다 싶을 정도로 기계적으로 예배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킹스즈빌리 주일 예배 때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몇 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막 교회 예배 빠지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그 인식들이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예언도 있고 뭐 기도도 있을 거고 방언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리고 저희에게 하라고 약속하신 저희한테 시키신 일들이 있죠. 뭐 가상희 전사님 하시는 중보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일터 영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복음 전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건데 저희의 마음은 연약해서 이것이 선물이 아니라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들은 물론 지금 마음에 많이 지침이 있는 분들은 이 얘기가 굉장히 힘들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은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저희는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관점들이 필요해요. 그 선물로 받지 못하게 되면은 주님은 그 마음을 존중하셔서 계속 그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런 사역들을 노동으로 받아들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돌이키게 하시겠죠. 그것이 이제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인데 저희가 먼저 깨닫는 거죠.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특권이며 저희가 그 예배를 사모하며 그 안에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 축복합니다. 네, 너무 길게 갈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언약을 정하셨다라고. 근데 그 언약에 대한 말씀 구절이 지금 여기 대표적으로 있어요. 많이 들어보신 말씀 구절일 수도 있겠지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창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다라는 그 약속이 이 메시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 모델 가운데 구약의 예배 모델이 있고요. 신약,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신약이거든요. 신약의 예배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한된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신약의 예배는 열린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의미인지 벌써 이해가 되시죠? 안 되셨으면 얘기 드릴게요. 조용하시길래 너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약은 열린 영광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형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언약궤가 보이는 곳에 있고 이건 나중에 제가 다음 강의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잠깐 얘기할게요. 좀 아는 척을 하고 싶어서 다윗의 장막이 언약궤가 이렇게 있고 원래 언약궤는 볼 수 없거든요. 구약 시대는 언약궤를 가려놨어요. 그냥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근데 이제 열린 영광의 시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장막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고 주님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고 이제 주님을 눈과 눈이 마주쳐도 죽지 않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되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만 어마어마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열린 영광의 시대 가운데 저희는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재랑 영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이 이 장소 가운데 임하셨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 장소 가운데 임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가 이 장소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여기 말씀 가운데 창성 중에 계시는 주여. 이거에 대한 다른 의미가 우리의 찬송을 주소 삼으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찬양을 예를 들면 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상관없이 그 예배하는 장소 가운데 주님께서 거기를 집을 삼으신대요. 이사를 오신다는 거예요. 이사를 굉장히 많이 가실 만큼 하나님은 부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장소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장소 가운데 주소를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네, 정말 놀랍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 어느 장소이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장소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예배를 해도 주님이 역사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처소 가운데 개인 예배를 드려도 그 장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축복하는 것은 어느 장소와 상관없이 예배를 항상 드리시기를 축복해요. 그 환경을 이겨내는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네, 다음 PPT로 가볼게요. 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인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실 때 어떤 느낌들이 있으세요? 이제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좋지 않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있고 뭔가 되게 충전되는 것 같고, 막 세상 가운데 막 상사한테 욕 먹고 막 거리 돌아다니고 있는데 막 이유 없이 욕 먹고 막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욕 먹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기 세상에서 내가 정말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려서 충전을 얻죠. 그래,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다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충전을 얻게 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만난 것이 맞아요. 주님이 인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전을 얻었겠죠. 근데 저희는 그것보다 더 큰 영광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제가 영광에서 영광으로예요. 이미 저기 PPT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정말 깊이 있게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창세기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저희의 생김새가 이제 하나님을 닮은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이미지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DNA와 그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네, 다음으로 출애굽기 34장 35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우린 하나님의 DNA를 담고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단순히 이미지만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되게 많이 보시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런 기적들, 뭔가 내 삶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동떨어진 그런 일인 것 같은, 근데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일으키셨으면은 우리도 그러한 DNA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그러한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멘이시죠? 저희는 이러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들, 뭐
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국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을 보잖아요. 막 팔이 잘렸다가 자라나는 그런 치유 사건들도 있고, 막 구름 색깔이 막 어느 날은 막 이상한 색깔로 막 바뀌어가지고 막 그것도 막 하나님이 임하신 거다는 이런 막 사건들이 막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도에서도. 근데 그 일들이 정말 먼 나라 이웃 나라 그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라는 걸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영역들을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본체로서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단순히 위로받는 영역의 차원은 영광이 정말 지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정말 영광이 그 장소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예배 드릴 때 이제 금가루만 날려도 엄청 놀라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금가루가 이렇게 펄럭펄럭 날리는구나. 근데 이제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더 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배의 약속을 통해서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좀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장소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실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인지에 따라서 단순한 위로 차원으로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부족하신 게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만한 영광을 받게 된 거거든요. 이 영역도 참 하나님의 존중은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한지에 따라서 그분이 임하는 그 영광의 크기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계속 이 장소 가운데 머물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함께 하고 계시고 잠들고 있는 중에도 함께 하고 계시고, 이제 이 표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신가요? 근데 그분의 본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선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가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본성은 이미 사랑으로 너무 넘쳐 있는 거예요. 막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막 빵빵 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사랑이랑 근육으로 온몸이 이렇게 빵빵이 되어 있으신 거. 제 표현이 너무 저급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성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주님의 본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가진 걸 모두 줘도 그대로이실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부족함이 절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좀 저희가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성공하고 싶고 부유해지고 싶고, 때론 질병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아픈 게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뭐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가족이 빨리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은 즉시 그거를 바로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분별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성숙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아무런 책임감 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연히 길을 걷다가 뭐 로또에 당첨이 된 건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주운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1억이라는 돈을 주운 거예요. 그럼 이제 이 1억이라는 돈을 줬고 일단 굉장히 놀라겠죠. 놀라서 이렇게 자빠질 수도 있고 뭐 여러 상황들이 있겠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성을 차리면은 이 돈을 받은 거에 굉장히 기쁨을 느끼겠죠. 근데 이제 그 돈을 발견을 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연히 그 돈이란 것을 내가 얻은 거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떻게 발견된 건지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내가 정말 특별하기 때문에 이 돈을 얻게 된 거구나. 이건 정말 내가 정말 탁월했어요. 막 이런 좀 공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신의 좀 이런 자신의 탓으로 자신의 그 공로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냥 1억이란 돈이 생긴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1억이란 돈이 부모님을 통해서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자녀에게 입장에서 그 돈을 받았을 때 부모님에게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큰 돈을 부모에게서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과 신뢰라는 감정을 얻게 될 거예요. 좀 어떤 의도인지 지금 이해가 되고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가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인지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그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축복을 받게 되면은 정말 건강하게 그런 축복을 우리가 사용하고 그것을 잘 풀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청지기의 역할대로 그 임무를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공급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생겼는데 이 축복이 왜 생긴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생겼어요. 근데 그냥 내가 잘난 것 같아. 아니면 그 잘난 거 상관없이 이건 그냥 꽁돈이니까 내가 그냥 마음대로 써야겠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반응해서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정하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공급자를 알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이제 그 내처치에서 많이 표현하다시피 우리의 권위자에 대한 그런 건강한 울타리 안에서 자녀가 자라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자녀가 이 질서를 모르게 되고 점점 타락하게 되고 되게 인생을 막 살게 되는 그런 여지들이 있다라고 내처치에서 얘기를 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동일하다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 법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들을 그분이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게 성장하게 위해서 그 약속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공급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 건강한 소울타이 안에서 믿고 축복을 받고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가 이제 갑자기 말씀으로 넘어간 건데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의 차원을 정말 저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이때 시대는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열린 영광의 시대보다 약한 영광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한된 영광의 시대거든요. 저 때는. 그래서 모세한테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한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진 않으셨겠지만 제가 이제 성경이 생각 안 나는 관계로 너 내 얼굴 보면 죽어. 그러니까 등짝 보여줄게. 그래서 등짝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등어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이제 계명을 작성을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이 부어주신 영광은 정말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시대에 부어주는 영광은 이 모세 시대의 영광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저희는 그것보다 더 큰 영광들을 기대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록되고 있는 성경의 말씀 내용보다 더 큰 이적과 기적과 아무튼 그 영광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다는 것을 정말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새롭고 이전에 경험치 못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말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선포했지만 정말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들과 그리고 돌파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잠시만요.
제가 너무 급하게 넘어가느라 아까 얘기했던 거를 한 번 더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임하시는 범위를 더 넓게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가상희 전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대선이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때도 예배를 같이 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주제로 예배를 드렸을 때 부흥을 일으키실 하나님이 임하게 되시는 겁니다. 네, 아멘이시죠? 왜 이렇게 지쳐가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호응이 없으셔가지고 네, 좀 민망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치유가 필요하시다면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그럼 그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에 문제가 있게 되었을 때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럼 그 환경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영광은 정말 실제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다음 PPT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영광을 이제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좀 성경을 비유를 해서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게 찾아가셨잖아요. 물론 그 인물이 주님에게 먼저 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 때만 봐도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이래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상태였는데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던 그 기준들은 어떤 높은 기준이 있으셨던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읽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알고 계시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정말 많은 믿음의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었고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그런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업적들을 아브라함이 많이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좀 보면은 성경 시대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완벽했던 인물들은 없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한테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정함이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저희의 모습보다 더 뛰어난 믿음이나 더 탁월했던 부분들은 있었겠죠.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완벽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기에는 아브라함은 누이래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조상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줄 거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거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이 그 불안정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밤하늘의 별과 같은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들을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계속 가볼게요. 두 번째, 이삭을 바쳐라입니다. 네, 이삭은 이미 천국에 계시죠. 지금 저희가 바칠 수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저희가 잠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밑에 더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저희가 더욱더 깊은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 또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개인의 결단과 또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네,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이 대가 지불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 우선 아브라함에게 감사한 것은 굉장히 회개가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그 믿음이 키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만큼 하나님을 불신한 부분이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음을 통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어떠한 망설임도 없으셨죠. 저희한테 이러한 결단력과 그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시는 하나님이 적군으로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군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를 따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는 손해이지 않을까? 무마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보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쳐라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이런 차원의 고백인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안정감을 누리는 그 영역들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저번 주에 희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주권성을 우리가 높여드려야 되고 그 주권성을 인정해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것이 진정한 경배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안정감을 느끼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를 더 신뢰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된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안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그 영역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줍니다라고 인정해 버리는 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건 이제 온전한 대가 지불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거를 포기해도 손해보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번 시즌을 통해서 그러한 불신의 싹들을 싹 끊어버리는 일들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름길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를 듣고 바로 실행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죠. 이번 주일에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좀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희택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 시간에 저희가 예배팀으로서 다 올라와 있었는데 주님 앞에 모든 대가 지불을 바칠 각오가 된 사람들은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웃긴 상황이 뭐였냐면은 일어날까 말까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배팀이라서 일어나서 베이스를 이미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결단과 상관없이 이미 나는 결단된 상태가 되어버렸네 하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 마음의 준비는 안 되었는데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근데 일어났네요. 근데 그 대가 지불을 바치기로 결단함에 통해서도 제 생각에 되게 어설픈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설픈 와중에서도 선하심있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아까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주님 앞에 결단함을 통해서 그러한 계시들이 제 삶 가운데 풀어진 것이라고 너무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삭을 바치라는 그 얘기를 드린 것처럼 그냥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양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치길 원하는 것, 우리가 드리길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예배하셨고 그 어린 양을 예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그 대가 지불을 통해 직접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사람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설픔을 완전하게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부터 계속 얘기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어떤 인물들이
일지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불안정하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정말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지으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죠. 살인을 저질렀고, 네. 그리고 여성을, 네, 아무튼 네,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저는 제가 죽기 전까지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 같다라는 확신들이 있는데, 다윗은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불안정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은 더욱더 더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네, 믿음은 순종으로. 이 내용은 이제 제가 마지막 주에 사실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인데 그 중에 일부를 오늘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잠깐 적었어요. 저희의 최종적인 부르심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받는 영역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그대로 담아서 이제 그 영광을 동일하게 풀어내는 영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장소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걸 멈추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따로 서 있는 곳, 그러니까 어디인가 우리의 영역으로 찾아가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너무 축복하고요. 잠깐 좀 말씀과 좀 저기 내용들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막 여러 사건이 있음을 통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뒤에 부활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이런 멋진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올라가셨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비어진 공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공백들을 이제 누가 담당을 했냐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걸 다 채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1절을 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거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아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정말 완벽했습니다. 우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게 여러 부가적인 이유를 가지고도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가장 중요한 이유고 그 외의 이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인데,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저희가 볼 때마다 새롭게 날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같은 말씀 구절인데 이나는 또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나는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인데 저희가 살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절대 알 수 없을 거예요. 이거 동의하시죠? 네,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에요. 저희랑 그냥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의 지식을 계속적으로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것들을 멈추지 않고 그래도 깊은 영광의 지식들을 우리 안 가운데 담을 수 있는 노력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굉장히 자꾸 산으로 가서 본론으로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그 기적들을 일으키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으면은 그 신학 시대에 왜 치유를 일으키셨겠어요? 그냥 빨리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고 그냥 하시면 이제 임무 완수인데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하셨죠. 치유를 하시고 치유를 하시고 치유를 하시고 막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떡과 생선으로 먹이시고 그런 기적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일으키셨습니다. 단순히 주님이 그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 기적들을 나타내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저희겠죠.
굳이 신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럼 그 말의 뜻은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거란 겁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증명하듯이 보여주신 이유는 그런 사역을 동일하게 하실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목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너무나 축복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왜 이 성경의 인물들이 치부를 얘기할 때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삐뚤어진 건지 희택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한테 삿대질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들도 많은 사역을 일으켰죠.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아니지만 그때는 그래도 많이 치유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무리를 걷는 시도를 베드로가 했었고 잠깐 걸었다가 믿음이 없어서 빠지기도 하고 아무튼 기적을 일으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그런 위대한 일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잠깐 이렇게 뭔가 좀 수다를 떠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대 제자들은 무엇을 했냐면은 항상 말싸움을 했어요. 네 사역보다 내 사역이 더 크다. 너 몇 명 고쳤어? 내가 더 많이 고쳤어. 막 이런 자랑들을 계속 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유치하죠. 저희 교회에서 그런 싸움 하는 거 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저희보다 더 연약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연약했다라는 겁니다. 이 인성이 정말 연약했다는 거예요. 성품이 성숙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런 거 가지고 싸우겠어요. 아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많은 사람 고쳤다. 넌 얼마나 고쳤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싸웠다라는 거죠. 정말 그런 연약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만큼 있는 상태도 아니었어요. 여러 번 믿음이 꺾여가지고 맨날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데 앞으로 잘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상황만 봤을 때는 우리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어요. 과연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셨을 때 이제 제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상황만 보면요. 하지만 근데 저희가 성경의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그 성경에 빈 공백들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오히려 더 왜 갑자기 마이크가 커졌지? 아무튼 네. 놀라운 기적들을 제자들이 일으켰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사역들을 제자들이 했어요. 그게 충분하게 주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사역들을 제자들 통해서 주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완벽하거나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 사역들이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공백들이 있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교만한 표현일 수도 있어서 나중에 이단이라고 하셔도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의 인물과 같은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인물들이 일으킨 사건을 보고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시기를 정말로 축복해요. 뭐야 얘네가 이런 사역을 일으켰다고? 그럼 나는 더 큰 것을 한번 해보겠어. 물론 너무 교만하다 싶으시면 이제 회개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계속 사용하실 거예요. 사용하다가 뭐 회개하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거룩한 욕심들은 여러분들 안 가운데 불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리더의 본능이 꿈틀대고 있다라고 제가 예언적인 선포를 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본능들은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되고 확장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확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로 가야죠. 그리고 더 큰 사역들을 일으켜야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기질들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마음을 먹으면 그게 좀 교만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일을 저희가 앞서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올라가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단 성공을 해보고 일단 하나님이 가라고 한 데까지 한번 가보고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 성품에 다뤄야 될 부분이 그때 발견이 된다면은 이제 주님이 알아서 다 다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영역 가운데 나아가셔서 여러 가지를 도전하는 시즌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 가운데 나타나실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네, 우리가 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의 능력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절대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걸 나누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과 좀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들은 정말 특별해 보이죠. 하지만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면서 그 능력과 그 영광들을 여러분들의 영역 가운데 풀어내기로 결단을 하다면은 제자들이 일으켰던 그 사역보다 더 큰 사역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계속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주님은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시기까지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준비된 자를 찾기를 주님은 더욱더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너무 축복하며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다룬 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주님 저는 혈기가 너무 많아요. 그건 이제 나중 문제라는 것이죠. 그 내면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부르심들을 정말 망설임 없이 계속적으로 진입하게 되시기를 너무나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함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순종하는 백성들을 주님은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너무 축복하며 그 순종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우리가 그것에 주님의 계시에 반응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 계시에 응답을 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영광들이 있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